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살펴보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졸리지 않으시 괜찮으세요? 네. 식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남자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수녀님들이 간병을 해주는 가톨릭 병원이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무렵 수녀님이 이제 치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은행에 돈이 없어요. 도움을 청할 만한 친척은 없나요? 남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일가 친척이라곤 시집 못 간 누나 하나뿐인데 목동성당 수녀랍니다. 그 소리를 듣자 원무과 수녀님은 이 언성을 높이면서 수녀는 시집 못 간 여자가 아니에요. 하느님과 결혼한 여자들이에요. 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매형에게 청구하세요. 네, 매형에게 청구하세요. 자, 매형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이제 그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를 왜 바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면은 좀 달라집니다. 기도를 왜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기도를 많이 해야 은총을 많이 얻는 거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기도 이제 웨이디니스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개념을 먼저 잡고 있으시면 기도에 대한 다른 개념들이 술술 잘 풀려나옵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뭐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 얼매이게 되죠. 그래서 뭐 묵주기도 어떻게 바치고 반상기도 어떻게 하고 묵상기도 어떻게 이런 방법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기도를 왜 하는가?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본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정의처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측면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기도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은 기도가 뭐냐고 물으면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청하는 거. 그죠? 되게 그죠? 그래서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그죠? 취직 시험 치기 전에도 기도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다. 저는 이 표현도 참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우리의 많은 선행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행들, 수행들, 고행들 이 많은 것들이 다 그것을 해야 은총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다른 개념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수도자들이 그죠? 하루 종일 이제 뭐 일도 하지만은 여러 차례 성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의 대부분은 찬양입니다. 그죠? 주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천사들처럼 찬양하는 그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묵상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이제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건 흔히 이제 교리서에 나온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의 이외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영성가들이 내리는 정의를 이렇게 보면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사막의 안토니오 성인 아시죠? 네, 이분은 하느님과 친구가 되는 친밀함. 이게 바로 기도다. 하느님과 친구가 되는 친밀함. 아까 제가 그 기도에 대해 왜 하는가?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친구처럼 가까이에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함께 음식도 나누고 이 다양한 이제 친구가 되는 친밀함이다. 에바브리우스는 기도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이다. 창세기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창조 사업을 다 하시는데 6일 동안 다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7일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쉬셨다 나오잖아요, 그죠? 흔히들 6일 만에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일은 빼는데 아닙니다. 이 안식, 이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안식.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많은 뭐 활동도 하고 하지만 기도는 결국 하나님 곁에 조용히 머물며 안식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개념이라는 거죠. 쉬는 겁니다.
기도는 쉬는 거다. 좀 개념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 품 안에 쉬는 거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클리마쿠스는 이제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는 고요함이다. 고요함. 그 다음에 노리치의 줄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 노리치의 줄리아는 하나님의 모성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인가요? 하나님은 이 성의 개념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죠? 남자도 여자도 아니십니다. 근데 이제 묘사를 할 때 이제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그 1위에 있는 미국의 그 수녀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조앤 시티스 수녀님이라고 북미에 굉장히 이제 그 영성가로서 유명한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제 석사학위 논문을 읽고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 수녀원에서 한 4, 5일 정도 피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성물도 하러 같이 수녀회 그 스님들 같이 성물도 하러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주님의 기도 하는데 주님의 기도 보통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는 Our Mother who art in heaven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어머니의 나라를 보시며.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한 2000년 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좀 왜곡된 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선보라게 그죠? 엄한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은 그 아버지 하면은 놀아시는 분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무서운 분, 그래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간간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으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각자가 이제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도 이 남성적인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 성부는 그냥 그 크리에이터, 창조주 이렇게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성자는 리디머, 구원자, 홀리 스피릿은 그냥 홀리 스피릿하고 이제 주님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주정 관계니까 친구라고 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가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다. 쉬는 고요함, 안식, 친밀함, 다 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도는 하느님과의 사랑의 행위이다. 예수의 데레사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과의 사랑의 행위이다. 이 데레사 성녀는 이제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하느님과의 어떤 일치 체험을 그 영적인 오르가즘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묘사까지 하십니다. 얼마나 그게 좋고 좋았으면 그런 묘사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온전히 일치된 그런 상태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토마스 모튼 신부님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책에서 하느님 안에서 편히 쉬는 것이다. 쉬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자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아싸 쉬러 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그분 곁에 가서 그분께 내 안에 있는 많은 걱정거리들 혹은 또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죠? 뭐 많은 걸 해야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께 사랑을 드리는 것, 또 그분께 나의 아픔을 또 상처를 맡겨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 그냥 안겨 있어요. 근데 그걸로 행복하지 않나요? 엄마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셀모 파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저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제 보통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은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대상. 하나님은 저 멀리 대상으로 이제 객처럼 계시고 주체인 내가 그분께 뭔가를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분과 온전히 일치된 삶을 살게 되면 이 주체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살고 계세요. 그분과 함께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일을 하고 그분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과 함께 또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셀모 파악이 유명해지면 쓰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저는 이거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기도는 그러면 관상과 활동도 통합이 됩니다. 꼭 뭐 기도는 이만큼 하고 활동은 이만큼 하고 이렇게 이제 균형이나 어떤 조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통합시키는 거죠. 옛날에 제가 이제 석사학위 신학교 이제 대구 신학교 다닐 때 석사학위 논문으로 시편 131편에 나타난 관상과 활동의 조화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최고로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틀린 것 같아요. 131편 내용 아시죠? 주여 잘난치 않은 마음 내게 없었고 눈만 높은 이공도 아니오이다. 한다한 일들을 쫓지도 아니하고 내게 겨운 일들을 하지도 않나이다. 차라리 이 마음은 고스란히 가라앉아 어미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인 듯 제 영혼은 젖된 어린 아기와 같나이다. 이스라엘아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라. 그래서 전반부에 젖된 어린 아기와 같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아기의 모습, 그게 바로 관상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라. 이것은 이제 관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관상과 활동이 있던 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통합해야 됩니다.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지라면 경지랄까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는 거.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그럴 때 이제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아주 그 과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묵주기도 이만큼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어떤 숙제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죠. 한 달을 바치더라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바칠 때 그 묵주기도는 또 관상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이제 흔히들 소리기도 하면 뭐죠? 염경기도, 그죠? 그 다음에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소리기도, 묵상기도는 여기 보면 이모티콘 보면은 이제 그 머리에 이제 강조점이 있죠, 그죠? 묵상기도는 추리하는 기도입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상상하고 추리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묵상기도입니다. 묵상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묵상기도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창 이제 머리를 쓸 때니까 이제 성경 텍스트를 이제 하나 정합니다. 그러면은 그 텍스트를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이 되어봅니다. 예를 들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마르코복음의 텍스트를 읽는다면은 중풍병자도 되어보고 들 것을 들고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군중들, 바리사, 예수님 한 명 한 명이 다 되어봅니다. 그럼 그 가운데 뭔가 확 와닿는 게 있어요. 내가 바로 저 군중이었구나. 그냥 저 멀찍이서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지도 못하게 방관자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그래, 나도 이제는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지니자. 용감하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이 없는 묵상기도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꼭 결심이 이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상기도는 여기 하트 뿅뿅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그저 그냥 바라보는 거죠. 이 염경기도, 소리기도나 묵상기도는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라면은 이 관상기도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연애 시절에 어땠어요? 두 분이 부부시죠? 그죠? 네.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지 않았나요? 그죠? 그냥 바라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해요.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그죠? 특히 이제 할머니들이 손주를, 그죠?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귀여운지, 그죠? 사랑스럽고. 지금도 그렇죠. 두 분이 바라보고 있죠. 네.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같이 함께 영적인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영적인 상담을 해주는 게 제일 좋대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뭔가 청하는 건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청혼기도를 드렸죠. 주님,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청혼기도를 드릴 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 지향이 있다면 주님, 이런 기도 지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느님이 생각하는 선이 늘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 단적인 예로 십자가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렇죠? 고통이고 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선으로 가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가 미쳤어요. 그죠?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주사 바늘을 막 엉덩이 막 찔러요. 근데 엄마는 그렇지 않죠.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더 큰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어쩌면 내가 그죠? 생선을 청해야 되는데 막 정가를 청하고 있죠. 주님 정가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배임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주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청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여기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조금 어렵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수리수리 마수리 마법의 영역에 사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영역.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선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선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마치 수리수리 마수리 그래서 이제 마법에 이제 요청을 할 때가 있죠, 그죠? 이건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명상의 집에서 용하다고 딸 취업 이야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저희 명상의 집이 이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명상의 집에서 기도하고 하면은 그 집에 그 안셀모 씨가 용해가지고 막 이제 기도도 잘 되고 뭐 근데 그 미사하러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이제 미사 기도하고 또 미사하고 하면은 막 대학도 척척 붙고 뭐 아픈 사람도 낫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신부님 우리 딸이 이번에 취업을 하는데 꼭 붙을 수 있도록 좀 매매 기도해 주이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리죠 하고 이제 기도해 드렸는데 얼마 후에 그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얼굴이 좀 이렇게 찌그러지셨어요. 그래서 신부님 왜요? 했더니 그만 떨어졌습니다. 영빨이 떨어졌는지. 그래도 뭐 자매님 더 좋은데 나중에 취직되겠죠. 계속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몇 달 후에 또 오는데 막 얼굴이 싱글벙글했어요. 그래서 막 기쁘게 오시길래 왜 취직을 합격했나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 신부님 우리 딸이 그때 그 직장에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요? 했더니 그 직장이 막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막 그 직원들이 다 지금 감옥 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취직 안 되길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많은 분들이 리스본에 와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물론 우연에 일치일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은 우리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말은 이 천수경에 나오는 말이죠. 불교 용어입니다, 아시죠? 네. 뭐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는데 점심도 불교 용어입니다. 이 옛날 중국에서 아침 공양을 하고 저녁 공양을 하고 그 사이에 점 하나 찍을 만큼 조금 먹는 거 이게 점심입니다. 오늘 조금 드셨죠? 저는 그렇죠. 평소에는 저기 좀 크죠. 뭐 야단법석, 아비규환이 다 이제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이판사판, 뭐 건달도 불교 용어고 주인공도 득도한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한다고 그러네. 졸지 마시라고. 자, 근데 오늘 요거 좀 배우고 나면 이제 기도에 대한 개념이 확 잡히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배우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오는 마음, 그리고 현정 가운데 까먹지 말자.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한다. 기도할 때 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기 또 나오네요. 주님의 영 안에서 쉬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막 이 숙제처럼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회개의 길이다. 그래서 기도는 좀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의식을 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제가 되길 결심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성모 기사의 회원이셔가지고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께 저 자신을 매일 봉헌하는 기도문을 바치고 또 학교 갈 때는 걸어서 한 15분쯤 걸렸는데 매일 묵주 기도를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바치고 또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는 조금 돌아오면은 작은 성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앉아서 성체조배도 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말씀도 드리고 있는 정말 그때 순수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도의 힘이 지금까지 저한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뭔가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정말 기도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친밀한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 저기 계시니 이제 멀리 계신 뭐 임금처럼 느끼시는 분, 어떤 사람은 애인처럼, 어떤 사람은 친구처럼,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이제 형제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한테는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저와 함께 사는 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기도할 때 좀 갈망하는 마음, 또 기도 안에서 이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막 조급함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주님께 열어 보여드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겸손의 마음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겸손하면 이걸 또 올리려고 했습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겸손하면 자동적으로 있는 그대로 떠올리십시오. 10가지 능력이 있는데 10가지를 다 뭐 안 하고 한 7가지 하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거는 겸양지덕이죠. 이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다 발휘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1달란트를 받았다고 땅에 묻어두는 거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지을 지점부터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있는 그대로. 오늘 제2독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벌하시지 않는 것은 말하고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처럼 우리도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받아주는 것. 이것도 이제 기도의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자. 그리고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두 분이 서로 사랑할 때, 그죠? 그럴 때 많은 말 하지 않더라도 눈빛으로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죠?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 그냥 이야기하면 알아차리죠. 서로 통하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 언어의 영역을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태의 어떤 일치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렇게 깨끗한 마음, 빈말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되어 보내드리는 거, 봉헌의 마음, 나의 고통과 시련, 죄, 아픔, 잘못,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기도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가고 주님께서 더 큰 선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때 기도가 더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관상의 마음, 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요 대목이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 계세요? 난 천국 가기 싫다. 다 천국 가고 싶죠? 가고 싶어요? 네. 자신이 없네요. 다 천국 가고 싶으세요? 네. 네. 그럼 천국이 뭐예요? 천국 하늘인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뭐 꽃과 나비가 있고 뭐 새가 날고 이것만 생각 많이 하는데 천국에 누가 계세요? 하느님이 계시죠.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과의 일치,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죠? 관상은 뭐냐면 바로 관상은 union with God,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관상은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지복직과 이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을 미리 이 지상에서 앞당겨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 모두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모두가 관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관상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죠? 이해되시죠?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의 삶, 관상을 이제 미리 체험하는 게 이제 관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 관상 상태에 도달하는 거,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요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이외에 그죠 모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영경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또 기도의 형태 가운데 청원기도, 단원기도, 찬양기도, 감사기도, 침묵기도 이외에 기타 등등 모든 기도, 관상기도 이 모든 것들은 다 관상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상기도를 해야 관상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관상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관상에 못 들어갑니다. 관상은 하나님과 일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묵주기를 하더라도 관상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모든 기도는 다 관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는 묵주기도는 제가 이제 수도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묵주기도는 할머니들이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수도자가 되었으니 좀 더 고상한 기도, 관상기도라든지 묵상기도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청원자, 지원자 이럴 때. 근데 제가 청원자가 됐는데 지원자 수사님이 저보다 한 10살 많은 수사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수사님이 묵상 시간에 묵상을 안 하고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그 마음에 그때 막 21살이 됐을 때 아니 왜 묵주기도를 할까? 우리 수도자들은 이제 관상기도 같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의문이 생겨가지고 그 수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같이 차 마시면서 거기서 친했으니까 아, 수사님 우리 이제 수도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제 좀 고차원적인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묵상기도가 이런 것 좀 하면 안 될까 했더니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묵상기도는 묵주기도가 좋아. 뭐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은 묵상기도 잘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뭐 묵주기도는 할매들이 하고 뭐 관상기도는 뭐 트라피스토에 뭐 이런 갈매의 수도자들이나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더라도 그 신비를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 나와서 말인데 묵주기도 할 때 제발 그 신비를 10초라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묵상합시다 해놓고 그죠? 주님께서 성천하시는 묵상합시다 하나 계십니다. 막 몇 달 하는 그게 너무 이제 치우치는 것 같아요. 제발 잠깐 멈춰서 정말 그죠? 그 가나 혼인 잔치를 한번 상상해 보든지 또 주님이 성천하시는데 어디로 가셨을까? 하늘은 어디일까? 그렇게 이제 잠깐이라도 머물러서 그 신비를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또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일치 체험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치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이다. 이 관상의 상태는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졸리실까봐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숙한 신앙인과 성숙한 신앙인의 차이점 한번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제 저한테 제가 꼬마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또 수도원도 더 간다니까 그래 뭐 네 인생은 네 건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살다가 나온 사람 보니까 좀 안 됐더라. 그러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해준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선산에 이제 막 아카시아 나무가 막 우거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 묘지를 좀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막 정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귀농한 어떤 이제 노부부가 거기 와서 이제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집 뒤로 포크레인이 오고 막 길을 내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군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군청에서 나와서 보고는 아버지한테 벌금을 내려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니 내 땅에 내가 공사하는데 왜? 그랬더니 신고 안 하면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200만 원 내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내가 잘못하니까 할 수 없지 하고는 200만 원을 냈어요. 좀 마음속으로는 그 노부부가 좀 이제 원망스러우셨겠죠. 근데 이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교사로 있다가 대한 그 부부가 이제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막 벌금도 냈다고 막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미안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일하고 들고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신고해서 미안하다고 우리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이제 아버지랑 친해지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 마을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다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가까워지시고 나중에 천주교 신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대모를 서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부부랑 싸웠으면 평생 원수가 됐을 거다.
그냥 참고 기다리는 바람에 오히려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이제 그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는 어떤 그런 책임감, 신뢰, 관심, 사랑 이런 쪽으로 이제 그리고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또 본당 신부님이 이제 뭐 한마디 툭 던진 말에 잘 상처 안 받습니다. 아, 신부님도 무슨 일이 있으시겠지. 근데 이제 미숙한 신앙인은 이제 신부님이 한마디 그냥 무심코 던진 그 말에 이제 삐져가지고 냉담하고 말도 안 하고 딴 것도 안 하고 이런 경우는 미숙한 신앙입니다. 신부님 때문에 성당 다니나요? 예수님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숙한 신앙에는 낮은 자존감, 또 정체성이 모호하죠. 그냥 성당에 그냥 뭐 이렇게 친구가 좋아서 오기도 하고, 그죠? 또 2차 주의가 좋아서 오기도 하고, 폐쇄성, 눈치를 보게 되고 노예근성, 어떤 의심, 집착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미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이 이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기도, 그죠? 기도를 통해서 점점 내 안에 그분이 사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내고 정화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미숙한 사람들과 또 잘 사는 사람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미숙이와 잘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숙이 있으세요? 미숙씨? 예전에 그때 갔더니 있으세요? 어떤 형제님이 신부님 우리 마누라 이름이 오미숙입니다. 미숙이와 잘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디나 다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내 지역에 저 사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 미숙이랑 잘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다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죠. 다른 사람들 보기엔 내가 미숙입니다. 그렇죠? 그걸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이 하느님 중심의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안셀모 파기 뭐라고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어찌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분이 선도를 그려주시겠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뭐 본당 신부님이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죠? 본당 신부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거죠. 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1시간 지났는데 조금 쉬었다가 아니면 쭉 그냥 이어서 괜찮겠어요?